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부터 기간별로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게 하나님 20명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1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20명 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19명이 모인 거예요. 와우, 하나만 더 되면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는 우리 그 한예종 그 친구들이 저쪽 성신여대 쪽에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거길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 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19명이 왔어요. 내가 안 갔으면 20명인데 19명이 왔대요. 그랬구나. 근데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뭐 왕복 3시간을 거쳐서 그 기도회 자리에 오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 있냐고 그러면서 꼭 뒤에 한마디 붙여요. 그 교회는 복이 있다고, 복 받았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서로 조약을 맺는 2가지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는 평화 조약이고요. 하나는 소유권 조약입니다. 평화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거고요. 소유권은 이제 이 우물 판 것 여기는 아브라함 땅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먼저 볼 것은요. 평화 조약인데요. 2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나랑 내 자식, 내 손자, 내 후대들 잘 돌봐줘.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작지만 그랄이라는
그 땅의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입니다. 찾아와서 붕어빵 굴고 있는데 우리 서로 우리 협약하자. 그래서 서로 그 사업 침범하지 않도록 지금 대기업 회장하고 붕어빵 장사하고 지금 조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했을 때,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 뭐 일본한테 공격당하고 중국한테 공격당하고 미국한테 공격,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다 약소국의 그 강대국의 밥이 되었었는데, 이처럼 힘이 없어 보이는 아브람, 힘 있는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네가 우리 자식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거기 22절에 나와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걸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한번 자기도 이제 실수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동생이라고 하니까 취했다가 이렇게 한 은 1,000개를 줘가면서 이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아비멜렉이 크게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 있는 그 나라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생산을 못하는 거,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글쎄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용서도 구하고 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모든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야, 이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일이 다 있나. 야, 쟤는 뭔가 다른갑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뭐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여러분이 계약서 들고 쫓아가면서 좀 나 좀 써, 이거 계약해 주세요, 나 좀 써서 오세요 할 필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을 스카우트해 갈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이 회사는 다르네. 그래서 사방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민 게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이 와서 먼저 손 내민 거였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누구 말에? 하나님 말씀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때라고 그러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한 건 아니었고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했었어요. 12절 한번 봐볼까요? 12절 창세기 20장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죠.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좀 약속 좀 하자, 언약 좀 하자,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좀 잘 돌봐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요구하는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했던 일들을 꾸짖습니다. 네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어. 그럼 되겠어 라고 꾸짖습니다. 아비멜렉이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몰랐네. 오늘에서야 너한테 들어서 미안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가지고 그 우물에 관한 소유권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래? 그러면 이 우물은 네 걸로 하자. 그렇게 정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멘.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이 우물은 우리가 맹세해서 아브라함 거야 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평화 조약도 맺었고 소유권 조약도 맺었으니까 쉽게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33절입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브엘세바에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래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왜 심었겠어요? 열매 따먹으려고 심었겠죠. 농사 지으려고 심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심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 옆에다가 어떤 나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는 식용수가 아니에요. 과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 나무를 따서 먹거나 그럴 수 있는 나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크게 자라가지고 이제 얘가 뿌리는 한 20m, 30m까지 깊숙이 뿌리 내리는 나무인데요. 그냥 그늘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에셀나무예요. 에셀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한번 에벤 에셀 들어보셨죠? 에벤 에셀. 그래서 우리가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인데 에셀이라는 말은 지켜주셨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그 맹세 우물 옆에다가 조그만한 에셀 나무를 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에셀 나무를 심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시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에셀나무 심었어요. 그것만 심었겠어요? 다른 곳에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꼭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은 제가 나가는 길에 좀 보진 못했지만 종로 쪽 가다 보면 어떤 그 항공 무슨 건물에 있는데 거기다가 큰 태극기가 있는데요. 그 건물에 거기다가 뭐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적혀놓은 글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줘서 이런 겁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였어요. 광야길을 걷는 인생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물입니다. 그늘입니다. 근데 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도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곳에 하나님, 이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33절에 보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미를 두는 거였어요. 저는 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 기도 시간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시고 돌보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부른다면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책임질 거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그 옆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응용해야 돼요. 잘 적용해야 돼요. 이걸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닌갑다 하고 내려놔요.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가진 걸로도 안 돼요. 지혜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사리 포기하지 마세요. 쉽사리 그냥 내려놓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매우 좋아하십니다. 진짜요. 우리가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린 것을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셔요. 그리고 팔 걷고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도권이 바뀐 인생을 삽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져요.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갑입니다. 아브라함은 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실까요?